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2장 지난주에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제52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뒤에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2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늘 그러하지만 특히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긴 말씀 그리고 53장에 있는 말씀은 이게 일종의 우리를 향하여서 이끌고 나아가는 일종의 점층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이제 전진을 해 나가죠. 말씀이 전진해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같이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아주 적절한 것이다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이때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성격을 지니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언제나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 자체가 이렇게 전진해 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어두운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그 안에서도 이제 빛이 오기 시작했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상황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요게 이제 53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되어집니다. 값없이 팔렸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팔렸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다 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느냐? 옛날에 이집트 땅에 내려갔던 것하고 얼마 전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남쪽도 위협을 강했던 것,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이 남쪽을 전부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대조를 합니다. 옛날에 이집트에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는 4절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자유의사로 내려갔었다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아수르인은 아수르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연히, 우리말로 번역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했던 번역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거죠.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이 저 위에 값없이 팔렸으니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네.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이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치고 어려움을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정말 공연히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집트 땅에 가서 살 때는 너희가 자유롭게 갔었었는데 이 아수르가 와서 괴롭히고 바벨론이 와서 괴롭히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정말 공연히 한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이 표현 정말 좋은 문학적 표현인데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린 정말 당황하고 상황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물론 하나님에게는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공연히 괴롭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이것도 잘 표현했어요. 이게 애매한 말인데 그들을 관할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거라면 이 떠드는 것은 왕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이 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이것이 지금 침략해온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지금 더럽혔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은 어떤 거냐면 그것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낮추어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거냐?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요 내가 여기 있는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오늘 젊은이들이 그 말을 쓸 때는 당황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나의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여기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블레스페미, 그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을 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그 뒤에 하는 말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뭐다. 그걸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암과 비슷한 거예요.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산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그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내용이 뭔지는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일을 생각하며 그날에는 너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나인 줄 알리라.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재미있으라고 그냥 하는 말인데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라는 말은 후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아니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인 줄을 내가 그이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는 그냥 내가 그이다 라는 말만 나와요. 그죠? 아니 후 내가 I am he 내가 그이다. 근데 이때 신약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들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적절히 연결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른 맥락이거든요. 소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가 복잡하니까 맨 마지막 장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 이상한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일을 가져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지를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 앞에 예수님하고 한참 얘기하거든요. 얘기해놓고 예수님 무슨 대답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별로 신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죠. 설명을 다 해줬는데 당신의 말로는 신통치 않고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설명할 거다.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그건 애매한 거예요. 여기 사용된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했을 때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지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떻게 되리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너희가 나의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실 놀라운 일은 구원이라는 일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줘요. 그 소식을 생각하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언급된 아주 좋은 얘기를 언급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통치. 이거는요 옛날서부터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라디오로 소위 일본 천황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냥 듣자마자 기뻤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죠? 그런데 그 말은요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작성된 말입니다.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들을 때 우리나 그다음에 연합군에 속한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걸 그렇게 듣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한 말은 일본이 항복한다든지 패전했다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전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럽니다. 그 선언 자체도 그래요. 그죠? 예. 종전선언. 백성들은 어떤 인식이 이제 주어지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천황이 결단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단을 해서 전쟁을 끝내 가지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런데 천황이 저렇게 전쟁을 끝낸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진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 갑니다. 정말 이상한 거죠. 똑같은 말을 듣는데 연합군에 속한 사람들은 일본이 항복함을 인정하는 거구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서 이 책임이 이제 그 천황과 그다음에 그 내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모시켜 나갑니다. 똑같은 일인데 상당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여기 정말 진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은 8.15 때 일본이 항복했다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란 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을 선포하는, 그죠? 그것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진짜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느냐, 그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태는 우선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53장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1차적 함의는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이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소식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 의미는 이 세상에 물리적인 억압, 압제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게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억압과 압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언은 뭐냐? 그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소식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시련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가. 궁극적 의미의 구원을 함의하는 얘기가 여기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 시련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도 안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걸 전제로 하고 그 포로된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끄집어낼, 이끌어내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얘기에 관한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뛰어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이미 아는 거예요. 승전의 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쟁도 한 것이 아닌데 저들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8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러니까 핵심은 여호와의 귀환이다. 그러나 이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돌아오신다는 말 쓴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온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눈과 눈이 마주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소리를 전하는 전하는 사람의 발소리, 그죠?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시련은 우리의 영적인 억압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는 상태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죄를 범하는 그 모든 상태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는 이 소식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선포되어질 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파수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곳이 소리를 내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이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40장에서부터 얘기하던 그 얘기가 여기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열방의 눈이 보는 곳에서, 아까 우리의 눈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랬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열방이 보는 데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하나님 팔이 없다고 그랬어요. 팔만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오해가 될 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오해를 들어 아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얼굴 여기만 있어요 뭐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없다는 거죠. 팔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표현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려면 용맹한 장수가 나와서 팔을 써가지고서는 뒤 흔들고 싸워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슷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소식이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언급된 단어, 우리는 그냥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저 위에서도 7절에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공포하는데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와라는 거예요. 예수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름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수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얼마나 이제 줄여 쓰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 그랬을 때 예수아를 선포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아로부터 예수아트를, 그런데 그게 누구의 구원이냐? 우리 하나님의,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봤다. 근데 그게 예수아트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할 때 이런 말들이 생각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새로운 말이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혀 새롭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냥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왜 예수라고 이름을 했느냐? 사람들이 그냥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얘기들을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진짜 구원이신데, 그 구원은 물리적 구원 정도가 아니고, 물리적 구원도 다 포함하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영적인 구원, 저들의 죄로부터 저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그죠? 이 궁극적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1차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돼요. 그 1차적 실현은 이 궁극적 실현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때 포로됨에서 자유하게 된 모든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1차적인 실현에는 1차적 실현만이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하여서 궁극적 구원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1차 구원을 참여했고 그것을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 구원,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속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하는 그 구원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성격을 잘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 구원의 폭넓은 의미를 누리게끔 해줍니다.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오실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왕이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옛날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신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이 중요해서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어느 한 곳을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아니하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곳에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가 되어지면 물리적인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자적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병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리적 시련, 1차 시련은 물리적 시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는 그때 병든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되어져요. 그죠? 그 속에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의 궁극적 시련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핵심이 영혼을 죄로부터 구하는 그 핵심적 구원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언뜻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을 병에 이렇게 억압되어졌던 것부터 자유하게 함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쳐주셨어도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가 나중에 또 죽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처럼 주님께서 살려준 사람도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한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인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를 잘 보면 이게 궁극적 구원이 오기 전에 어떤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구원을 이제 알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인은 사인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궁극적 구원의 궁극적 실현, 이건 예수님의 제안, 왕의 귀환에서 실현되어질 것인데 그때는 정말 병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죠. 병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병 문제 자체가 없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괴로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자체가 있지 아니하는 그 결과가 나타낸다니.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리적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게 바벨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거기 있는 게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게 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바벨론 내에서 성궤를 자기들이 메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 이제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서 떠나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게 비유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세요. 뒤에서 호위하세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귀환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 이 전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와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다. 궁극적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죄악으로부터 나와야죠. 죄악의 것들을 하고 우리가 관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악은 뭐냐?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나쁜 일은 더하거니와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성경에서 그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오늘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기의 상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본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요 점점점 더 죄악이 뭔지가 더 분명해진다고 그랬죠. 네. 맨 처음에 어릴 때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릴 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도 얘기합니다. 어릴 때는 어떤 것만이 죄악이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만이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구나. 산상수훈이 결국은 따지면 십계명의 얘기를 함의를 잘 드러내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어린아이 때 그냥 산상수훈만 이제 십계명을 안 어기면 그 죄를 안 짓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쭉 자라나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젊은 청년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그냥 교회 안에서 쭉 자라나고 뭐 그런 사람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거죠. 아까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거나 악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자라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쭉 자라났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엔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는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 죄예요. 물론 이런 날인데 예배당에 안 오고 딴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긴 낫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운동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오늘과 관련하면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또 그것을 의미를 지니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를 다 설명합니다. 무의미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그냥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한다면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도 그게 죄를 짓는 거고요. 자,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그렇게 한다면 송구영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게 늘 우리는 매번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인 이런 해는 우리가 모여가지고서는 이게 일종의 송구 영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때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해결해 내가는 일. 오늘 같은 날 그거 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과 관련 없이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한 일은 다 그게 죄악된 일이다. 그게 이 세상이 볼 때 괜찮은 일이어도 나쁜 일이 아니어도 그게 죄악된 일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 개념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한 일조차도 하나님하고 관련 없이 했으면 그게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하고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것도 진짜 하나님하고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해 나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호위한다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음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음의 목표는 뭐냐? 이 의식을 늘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동시에 뒤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신 그 궁극적 이유가 우리 속에서 아주 명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얘기의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듯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반부의 저들의 큰 문제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서는요, 우리한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됐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대로 가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했을 때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하기가 쉽겠어요?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좋은 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언을 언제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기도 전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메시지 줄 때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세요?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도 아니에요. 그것도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가게끔 하는 현실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진짜로 믿는 사람,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됨, 지금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거기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형태로부터 떠나는 일, 이게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서 칼빈은 우리의 육체, 이때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부패 아닌가서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살리기 위해서. 이게 칼빈에게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되어지는 운동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죽여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죽여. 그걸 찾아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일을 한다고 자꾸 찾아내서 없애버리라고. 다음에 살리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때 여기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얘기 가운데 시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52장 그 나머지 부분과 53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진짜로 받아들였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나쁜 일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그것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자기의 삶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은 게 뭐 있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부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속해 가는 겁니다. 하루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안 하느냐? 하나는 나쁜 의미로 안 하는 거고 하나는 진짜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되면 이걸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상태인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죄악 속에 살면서 그냥 어떻게 모든 걸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또는 그게 다른 형태인데 똑같은 거에 다른 형태인데 나는 주님과 관련해서 잘 살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요게요. 상당히 다른데 사실은 그게 다 죄악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주님과 관련돼 있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을 늘 찾아내게끔 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이게 우리 속에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제대로 반응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결과가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 때문에
저들이 포로 되어 갈 것이나 그로부터 주께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하는 그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저들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